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도록 할 텐데요,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함께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면서 함께 우리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다시 한번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다른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온몸을 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네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닮아가며 나의 입술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참일 나라 한없는 은혜 증명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를 지신 구주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나.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나. 그리스도 나의 산소나. 당신은 나의 산소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회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장마로 인한 폭우와 고온다습한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거룩하고 복된 오늘 주님의 전으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며 어려운 경제 환경과 복잡한 국내의 사정들 속에서도 저희를 하나님과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셔서 찬양하는 자리, 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존귀하심을 성령의 능력으로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여기에 모인 저희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며 각 사람의 형편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고 강단에 서신 정창훈 목사님, 강당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붙잡아 주시어 메마른 저희들의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와 같은 말씀을 부어 넘치게 하시고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을 발견하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큰 은혜와 복을 주시어 복음적 사역을 감당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분리개척의 비전을 저희 교회 가운데 주시어 복음적 교회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네 번째로 분립한 더 이음 사랑의 교회가 한 영혼을 제자 삼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며 세상을 축복하는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강태훈 목사님과 모든 더 이음 사랑의 교회 동역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세운 이음센터 내 대안학교 다음 세대 사역 및 평생 복지 사역을 통하여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 속에 펼쳐지게 하시고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할 합당하고 필요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고 후원자들을 통하여 재정적으로 풍성해지며 이음센터를 통하여 다음 세대가 글로벌 리더로 세워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한국노잔대의 준비 및 한국교회 각성을 위한 7.14 기도 대성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24년 한국노잔대회를 위하여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온 교회가 온전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노잔운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여 이 노잔대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전 세계 모든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증거하도록 온 세계 교회를 일깨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5주간의 한여름밤의 금요연합 기도회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의 모든 지체들에게 뜨거운 예배와 기도로 큰 은혜 주시고 이번 주 말씀을 전하시는 김근혜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픔 많은 이 시대에 소망을 심어주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저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고백하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교회와 성도님들의 각 가정과 자녀들을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모든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질병과 환난, 경제적인 문제 등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여 주시며 상처와 아픔을 주님의 손길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인우 목사님, 여름 연골로 잠시 휴식 중에 계십니다. 한 달간의 쉼과 안식 가운데 약해진 체력을 회복하게 하시고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하반기 목회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믿음의 몸을 경주해 나가는 귀한 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해 말없이 숨가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봉사와 헌신으로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시되 이 땅에서 형통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 시간 찬양되어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할렐루야 찬양들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사 주님의 크신 은혜로 하나님의 성우를 찬양할 때 더욱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여기 모인 교회 하나가 열심히 기도할 때에 만을 쫓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450여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능히 못하실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목소리로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교인이 됩니다. 또한 주일학교 미취학 부서는 교회 본당 1층과 지하에서, 유년부에서 고등부까지는 교회에서 100m 떨어진 이음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이음센터 1층에는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이음카페와 소그룹실들이 있고 기독대안학교인 이음학교와 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와 훈련, 목양, 봉사에 대한 자세한 교회 생활 안내는 홈페이지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주차를 위해서는 2부 예배는 원익캐슬, 3부 예배는 스마트 법조 주차장을 이용해 주세요. 특별히 3부에 오시는 성도님들께서 원익캐슬에 주차하시고자 하면 주차장 안에서는 교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출차하는 차량과 엉켜서 큰 혼잡을 야기합니다. 반드시 3부 예배는 스마트 법조 주차장을 이용해 주세요. 원익캐슬 주차장의 출차가 종료되면 주차 섬기미들이 입차하도록 안내드리오니 주차 섬기미들의 현장 안내에 적극 협조해 주세요. 입차 시 우리 교인임을 알 수 있도록 비상등을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새가족방 강의는 사과입니다. 7월 3일 월요일부터 일주일 동안 태국 NK 해외 단기 선교가 진행되었습니다. 더사랑 북한 선교부와 함께 탈북민들을 돕는 신만나 선교사님의 사역지인 NK 만나의 집을 중심으로 예배와 문화 공연, 공동체 게임과 미술 치유 프로그램 등의 사역을 진행하였으며 탈북 루트인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과 메콩강 선상기도회 등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탈북민 사역과 북한 선교부를 위해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1부부터 4부 예배는 정창욱 총신대학교 신학과 교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한여름밤의 금요연합기도회가 금주 금요일부터 5주 동안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수원제일교회 김근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은혜를 사모하며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년부 여름성경학교가 7월 21일 금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 이음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여름 사역을 위한 릴레이 중보기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하반기 성장반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과정과 지원 자격 및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주보광고 7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 일정, 주일 셔틀버스 안내, 이음학교 모집, 교역자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혼자 어때? 둘이 어때? 가족 어때? 금요일 연합 찬양 말씀 기도 은혜 충만 금요연합 기도 어때? 사랑의 교회 어때? 사랑의 교회 어때? 금요연합 기도 어때? 성도 여러분, 때가 됐어요. 금요연합 기도할 때.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로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에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 3층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7.14 기도 대성회에 우리 교회를 포함하여 8,000명이 넘게 참석하였으며 더 많은 전국교회 성도님들이 온라인 방송으로 그리고 국제 로잔에서도 참여하였습니다. 7.14 기도 대성회를 출범한 2024년 로잔 대회를 위한 연합기도단에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한여름밤의 금요연합기도회가 5주간 금요일 저녁 8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첫 번째 강사님으로 수원제일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근영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함께 연합하여 뜨겁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자리에 많이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여름 사역이 은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유년부가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여름 성경학교를 이음센터에서 가집니다. 농촌 선교와 몽골 단기 선교도 진행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함께 여름 사역을 위한 릴레이 기도에도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일서 5장 13절과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오늘은 총신대학교에서 신학과 교수님으로 섬기고 계시는 정창욱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목사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신 것 같군요. 이 복된 주님의 날, 주예전에 나오신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생명이 넘쳐나시길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생명입니다.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떠한 느낌이 떠오르십니까? 어떠한 단어가 떠오르시나요? 사랑이라는 말만큼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로 친근하면서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어떠한 느낌을 주는 단어도 드물 겁니다. 따뜻함, 어떤 느낌인가요? 사랑하면 포근함, 아니면 안락감, 열정적, 감개무량, 아주 포근하게 다가오시죠? 그런데 사랑에는 아주 독특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을 벌게 한다는 것이죠. 라틴 속담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Amare et sapere vix deo concedituru. 무슨 뜻인고 하니 사랑과 지혜는 신에게조차 동시에 허락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게 되면 지혜로운 판단과 분별력과 처신을 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랑하게 되면 눈이 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것이 바로 사랑의 속성이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느끼고 있는 그러한 사랑의 속성입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일반적인 사랑의 속성을 하나님의 사랑에도 대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생깁니다.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주 은혜롭게 다가오죠.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 이런 것은 참 아름다운 표현이지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사랑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거대하고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안에 사랑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맞는 말이지만 뒤집어서 사랑이란 개념에 하나님을 집어넣어 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그러한 속성 외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개념 외에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건데 어떤 걸까요?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야고보서 1장 17절에 따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세요. 무슨 말입니까? 티끌만한 부정한 것도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거나 불순종이 들어오거나 부정한 것이 들어올 때에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두고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하게 되면 사랑의 하나님이 뭘 그래? 다 사랑해 줘야지, 맹목적으로 사랑해 줘야지,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어떤 착각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착각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바로 생명이 주어집니다. 5장 13절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주셨다고 얘기해요.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3절 띄워주시면 한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 마음속에 영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생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며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입니다. 그 여러분들은 바로 사랑과 생명을 지닌 존재입니다. 믿어지시나요? 아멘.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과 영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의 우리 성도의 모습과 또한 나아가서 성도님들이 모여있는 교회의 모습이 깨질 때가 있어요. 경험해 보셨죠? 그것은 바로 불순종이 들어올 때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가 들어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또한 생명이 작동하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잘 들어보세요. 믿는 사람의 죄의 문제는 지금도 심각했고 그 당시에도 아주 심각한 문제였어요. 왜 그럴까요? 이런 거죠.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완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건 물론이거니와 여기에서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잖아요. 심각한 문제죠. 여러분들 죄를 지으시죠? 대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죄의 문제가 들어오면 개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도 깨지고 생명력도 사라집니다. 약화됩니다. 느끼시지 않습니까? 또한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공동체는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인데 죄의 문제가 들어올 때에 그 공동체는 더 이상 사랑과 또한 생명력이 있는 교회가 되지 못합니다.
잘 보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보고 있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죠.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게 이유가 무엇이냐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본질은 그겁니다. 사랑과 생명을 잃어버린 거죠. 무엇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교회가 그래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힘들어하고 어렵고 이렇게 사그러져 갔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요?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이 섬기는 구역이나 또는 가정에서 또는 이 교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요?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죄와 관련해서 저희가 읽은 본문이 흥미로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장 16절 17절인데 기억이 안 나시죠? 그걸 뭐라 그럽니까? 정상이라고 합니다. 금방 무슨 말씀입니까 목사님? 저는 기억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기억이 안 나시지만 염려할 필요가 없겠죠? 다시 보는 것이죠. 한번 16절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리시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특별한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와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는 죄를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죄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인가요? 아주 극악무도한 연쇄살인 그런 죄인가요? 아니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정모 씨, 정유정 씨죠. 그러한 아주 포악한, 상상하기도 어려운 그런 죄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죄일까요? 아니면 세상을 지금 시끌시끌하게 만드는 동성애 같은 문제, 얼마 전에 대구에서 그런 충돌이 있었죠? 동성애 같은 죄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일까요? 이것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동성애 문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가 어떤 죄인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인지 아닌지 이거 분별하게 되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답을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사도 바울은 여기서 동성애를 맹렬하게 비난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하고 연결시켜요. 하나님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동성애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유대인 곧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에게도 다른 불법을 저지르면 용서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네, 따라서 동성애뿐만 아니라 다른 죄악들도 동일한 불법이고 형벌과 심판을 피할 수 없죠. 죄의 삭은 사망이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심판은 이방인에게 먼저 주어지기에 전에 앞서서 유대인에게 주어집니다. 2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먼저 유대인에게 곧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에게 불법을 저지른 것과 관련해서 형벌이 주어진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에 등장하는 불법과 무법함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뿐만 아니라 이러한 해석은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목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대로 놔두시면 9절에 보면 남색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남색하는 자, 탐색하는 자는 동성애를 얘기해요. 그에 이어서 10절에 보면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동성애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죄들, 특별히 탐욕이라는 단어에 집중해 보세요. 이 탐욕이 굉장히 중요한 모든 죄악의 뿌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그 10계명의 모든 죄가 탐욕하고 연결되어 있다. 그 뿌리에는 탐욕이 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무슨 말인 거니 이런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설명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계명,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두 번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어떻게 탐욕하고 연결됩니까? 사람들이 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으로 삼고자 합니까? 자기 욕망을 채워달라고 그러는 거죠. 안식일 어떻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잘 지키지 않는 것, 왜 여기입니까? 안식일에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탐욕이 그 뿌리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탐욕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마 우리 가운데 없을 겁니다. 어떤 탐욕이든지 돈에 대한 것이든 명예에 대한 것이든 인정에 대한 것이건 또는 자녀에 대한 것이건 그 탐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불법인 그러한 죄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특정한 죄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 혹은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는 죄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요한은 장로 요한이라고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표현을 했던 것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뭐 대충 됐겠지 그러지는 않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더 사나이 교회 성도님들은 궁금해할 것 같아요.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들으셔야죠. 이것을 해석할 때에 그 당시에 요한일서의 대상교회인 요한교회의 상황을 잘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한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사도 요한이 목회를 해서 세우고 또한 가르친 그러한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 교회에 그런데 놀랍게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얼마나 능력 있는 종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3인방 중에 핵심 3인방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이 목회한 교회에도 이단자가 등장합니다. 그 교회의 구성원 중에 어떤 분들이 잘못된 이단 사상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한교회에서 분리해 나갑니다. 그래서 편의상 분리주의자라고 부르는데요.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하면 영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육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뭘 부정합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성자의 성육신을 부인해요. 무슨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육체가 아니야 이렇게 보죠.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나사렛 예수가 받으실 때에 성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몸을 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 전에 또는 고난당하기 전에 하늘로 올라갔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성육신은 필요 없고 육신의 찢김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에요. 구원론과 죄론이에요. 구원론이 이렇습니다. 영지주의가 무엇인가 하니 영을 강조한다고 그랬죠. 특별히 지식을 강조해요. 그러니까 아주 탁월한 고도의 지식의 단계가 있는데 최상의 지식에 도달하게 되면, 잘 들어보세요,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죄가 되지 않는다 라고 주장을 했어요. 아니면 참된 구원을 받았으면 그 후에는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죄가 되지 않는다.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아닙니까? 지금도 있어요. 구원파입니다. 놀랍죠, 그죠? 그 뿌리가 맞습니다. 예, 뿌리가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이게 80년, 90년이거든요. AD. 그러니까 그때에도 이미 이 성도의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단자들의 사상이 치고 들어와서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그 사람들의 주장의 핵심이 무엇이었어요? 예, 죄를 지어도 자기네들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죄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인정하지 않으니까 회개하지도 않아요. 뉘우치지도 않아요. 그런 죄가 바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예요. 그 사람들 지금식으로 하면 어떤 겁니까? 아야, 다 그래. 예수 믿은 지 나 오래됐는데 뭐 옆에 사람들 다 하더구만. 그게 뭐 죄냐? 다 해. 요즘에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서 자기 죄를 합리화하면서 뉘우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죄가 바로 그러한 죄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 당시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 정말 가난해서 먹을 게 하나도 없고 쫄쫄이 굶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좀 가주 있어요. 먹을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도와주지 않아요. 왜? 영이 중요하지 육이 왜 중요해? 육신의 필요는 필요 없어. 이러고 도와주지 않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게 상황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서 여러분들 3장 6절 9절을 봐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3장 6절 9절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심각한 선언이죠. 심각하게 읽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자마다, 다시 말해서 신자마다, 성도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읽으세요? 그냥 뭐 그럴 리가 있나 이렇게 넘어가시나요? 더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은호 목사님이 그렇게 성경을 보지 않으시거든요. 이 목사님을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말씀을 진지하게 붙들고 해석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올바를까? 너무나 고민을 많이 하시고 온 힘을 다해서 연구하는 분이세요. 그런 설교를 여러분이 듣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성경 구절을 금방 3장 6절 9절을 읽으면서 궁금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하시죠?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좀 전에 설명드린 그런 방식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받은 자마다 계속해서 동일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짓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인가 하니 그렇게 하는 이유예요. 계속해서 죄를 짓는 이유, 그건 왜 그런 거 하니 합리화시키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도는 잘못을 할 수 있지만 인정하고 돌이키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성도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돌이키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3장 6절 9절에서 말하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반복해서 뭐 그런 건데 뭐 하면서 이렇게 양심에 화인 맞은 것처럼 신앙 양심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죄를 저질러대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는 어떤 특정한 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지 않으면서 뉘우치지도
회개하지도 않는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정유정 씨 사건을 가슴에 생각하시면서 그 피해자의 그 가족의 고통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정유정 씨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쉽게 대답이 안 나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대답하기 싫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을 따라 대답을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런 인간적으로 볼 때의 폐륜적이고 극악무도한 잘못을 한 사람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렵게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잘못을 저지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아버님 생각이 나서요. 저희 아버님은 저기 평북 이북, 평안북도죠. 평북 철산 출신이세요. 선천 그쪽에 출신이신데 거기가 기독교가 아주 융성했던 지역입니다. 초창기에. 그래서 아버님도 복음을 받으셨어요. 믿으셨어요. 그래서 구원을 얻으셨을 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도 나가시던 분이세요. 그러다가 16살쯤에 이게 남북이 자꾸 갈라지고 이게 전쟁이 날 것 같으니까 혈혈단신 혼자 내려오셨어요. 남한에. 그래서 사셔야 되니까 무엇을 하셨는가 하니 군대에 자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군 생활을 20년 넘게 하신 후에 퇴임하시고 그 전역하셔서 이제 그 다음에 사업을 하고 지내셨어요. 신앙이 워낙 좋으셨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는 신앙이 없었는데 저희 어머니에게 당연히 전도를 했죠. 그래서 어머니도 새벽 예배도 나가시고 막 그러신 분이었고 저희 새벽 예배 보내시고 그런 분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게 됐죠. 그래서 아버지께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었어요. 어떤 문제인고 하니 아버님이 사회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요즘도 좀 그렇지만 그때는 훨씬 더 그랬는데 무엇인고 하니 바로 사회생활을 하려면 회식을 해야 되고 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한국교회가 술에 대해서 엄격한 면이 있는데 그때는 훨씬 더 엄격했죠.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께서 교회를 못 나가신 거예요. 교회 생활을 못 하셨어요. 하지만 저희는 뭐 응원해 준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교회 가야 되고 새벽기도 저희 땐 주일학교 새벽기도도 있었거든요. 거기도 보내야 되고 어머니도 당연히 신앙생활 하시는 걸 이렇게 응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항상 그렇게 이끌어 주셨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그렇게 너무 술을 좋아하시다가 병이 나셨어요. 병이 나셔서 병에 걸리셔가지고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오랫동안 입원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집으로 오시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지금은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바로 장례식장 있으니까 됐지만 그때는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장이라는 게 병원에 있지 않았고요. 집에서 이제 임종을 맞이했죠. 그래서 가망이 없으면 병원에서 가망이 없으면 모시고 가세요 이랬습니다. 아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잘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아버님이 가망이 없으셔서 하루 이틀 전에 임종하시기 하루 이틀 전에 집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앰뷸런스가 골목길에 들어오고 그러고 나서 아버님께서 그 병상에 누워 계신 채로 안방으로 옮겨지고 이런 광경이 눈에 선합니다.
그와 더불어서 아버님이 누워 계시면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두 장면이 지금도 생생하게 눈에 그려지고 또한 귀에 들립니다. 잘 예상하시는 대로 하나는 마지막 유언이었고요. 저희 어머니와 저희 형제들에게 하신 말씀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와 더불어 또 하나의 장면이 아주 선명하게 제 가슴 속에 남아 있어요. 집에 오신 지 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시간이 몇 시간 후인지 어머니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여보, 교회 사람들 부를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와서 내가 어떻게? 만일 지금 제가 그 옆에 있었다면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아버지, 괜찮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커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받아주시고 영원한 처소로 인도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 어려서 10살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새벽기도까지 나가실 정도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고 저희들을 계속 신앙생활 하도록 독려하셨고 그런 것을 고려해 볼 때에 그 병원에 오래 계시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그렇게 대답하셨기 때문에 또 그런 것 같아요. 대답을 무슨 말씀인고 하니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는 뭘 하셨을 수 있는데 교회는 거기 사람들을 부른다는 건 불편하셨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나 같은 사람을 받아주실까 하는 마음이 내가 또 잘못했는데 받아주실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뉘우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넓은 품에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또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무엇인가 생명력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사랑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또한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가족 공동체든지 믿음의 공동체라면 아니면 여러분이 속한 기관이든지 교회 기관, 이 교회 안에서 생명력과 사랑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어떤 경우가 있는가 하니 어떤 사람 때문에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데가 있으시죠? 없으시다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분들이시고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중요한 지점이죠. 사랑과 생명의 기도 공동체인데 사랑과 생명이 지금 약해져 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 정말 잘못하는 사람이에요. 공동체를 어렵게 해요. 어지럽게 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사랑해 줘야죠. 그렇죠? 받아줘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 여기서 설교 끝내고 싶어요. 사실 여러분들 더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그런 분들 만나면, 그런 경우를 만나거든 여러분들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고 끝내면 시원해요. 그러나 복음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럴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되든가요? 다짐한다고 되든가요? 안 됩니다. 진짜 어려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장 1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가만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번역이 좀 아쉬워요. 이 번역에 따르면 어떻게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 이렇게 들려요. 그러나 원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문은 무슨 뜻이냐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거꾸로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어 있으면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면 그 안에 이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지,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이 아주 명쾌하게 요한일서에서도 드러납니다.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완전한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게 됩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아멘.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우린 못합니다. 그러나 누가 우리를 하게 해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이 그렇게 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이때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맹목적 사랑이 아닙니다. 맹목적 사랑은 무엇입니까? 잘못에 눈 감아 버리는 거죠. 잘못한 주도 괜찮아 그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적 사랑이죠. 맹목적 사랑이 아니고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잘못인 줄 알아요. 그 형제 자매가 분명 불편하게 하는데 제가 뭐 불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공동체를 위해서 해롭게 하는 게 있어요. 분별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랑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5장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시작. 만일 누군가가 그의 형제 자매가 죽음으로 향하게 하지 않는 죄 짓는 것을 본다면 그는 간구할 것이고 그는 저에게 생명을 주게 될 것이다.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있으니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생명력이 약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해야 될 첫 번째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늘 영상 보다 깜짝 놀랐는데 골든 트라이앵글이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기억이 안 나시면 나중에 다시 한번 봐보세요. 깜짝 놀랐는데 제가 말하는 골든 트라이앵글은 다른 의미입니다. 우리는, 신자는 하나님 안에서 골든 트라이앵글, 황금 삼각형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여튼 잘못할 수도 있고 불편하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때에 우리는 그 사람에게 가서 지적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고 뭐 그럴 수도 있죠. 커피 한잔하고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아니 그거 이전에 우리는 어디를 바라봅니까? 성도는 위를 바라봐요.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간구해요. 이 놀라운 골든 트라이앵글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사람에게 다시 생명력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5장 16절에 보면 여러분들 개역개정에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원문은 사실은 이게 제가 번역한 건데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 그의 형제자매가 죽음으로 향하게 하지 않는 죄 짓는 것을 본다면 그는 기도할 것이고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 저에게 범죄하는 자에게 생명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강렬하게 얘기했을까요? 기도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밀병기입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비밀병기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그 생명을 잃어가는 형제나 자매에게 생명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하여. 물론 하나님이 주시죠, 궁극적으로.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것을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왜요? 이단자들이 몰려올 때, 내가 흔들릴 때에, 내가 범죄해서, 또 내가 실수해서 내 생명력이 사라질 때에, 또는 내 형제 자매가 범죄함으로, 불순종함으로 우리 공동체의 생명력이 사라지고 사랑이 약해지게 될 때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해서 다시 사랑이 솟구쳐 오르고 생명력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사랑한다면 기도하세요. 따라 하시겠습니까? 사랑한다면 기도합시다. 미워한다면 더욱 기도합시다. 기도는 행위 언어예요. 따라하지 마시고요. 기도는 행위 언어예요. 어떤 행위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임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기도 행위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는 것도 행위 언어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 어떤 행위 언어인가요? 나는 믿지 않아요. 나는 기대하지 않아요. 그냥 해결할래요. 이렇게 넘어가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완전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여기만 아멘 하시네. 2층에 계신 분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가운데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멘. 두 번째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더 사랑의 교회는 사랑과 생명의 공동체인데 정말 사랑이 넘쳐나고 생명이 솟아나는 그러한 공동체인가요? 여러분들은 또한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솟구쳐 오르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명력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넘쳐나고 있다면 더욱더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약해질 때가 있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넓은 팔을 벌리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세요. 아무개야 어서 와. 괜찮어. 힘들지? 사랑이 메말라서 힘들지? 생명력이 없어서 고단하지? 괜찮아. 내가 다시 회복시켜 줄게.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완전한 사랑을 소생시켜 주시고 영원한 생명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진정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사랑과 생명의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고 또한 그러한 삶을 영위해 나가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아들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완전한 사랑을 심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지금 현재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잊어버리고 잃어버렸을 때에는 주님께 기도하고 사랑의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의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하면서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신 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랑을 더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미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미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미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가슴 깊이 깨닫도록 은혜를 주소서. 그 완전한 사랑이 작동하여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진정한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회복하여 생명력을 다시 얻게 하시고, 그리하여 모든 교회가 사랑과 생명의 기도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격이 없으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사랑을 더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는 만큼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이 작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관계가 불편한 사람들,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여전히 우리가 불편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 뜨거운 사랑이 회복되고 놀라운 기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만 아니라 조국교회가 함께 이 사랑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더 큰 부흥을 맛보며 이 땅이 회복되는, 온 땅이 하나님의 교회를 칭송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준비한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고백하며 기쁜 마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과 헛된 욕망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더 풍성하게 드리며 나눌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물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한 생명이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왕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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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을 삶.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족기
이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도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